오늘은 기쁨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40세가 넘는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성형수술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인격이 얼굴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얼굴 모습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얼굴입니다. 어떤 모습이죠? 성격이 더러워 보인다고 합니다. 아인데 왠지 모르게 불만이 굉장히 가득한 얼굴입니다. 또 하나 얼굴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죠? 웃음 가득한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순구 화백이라고요. 웃는 얼굴만 그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자기 얼굴은 모르니까 한번 마스크 썼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실까요? 어떤 모습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가득한 얼굴 되세요.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웃음 가득한 얼굴 되세요. 사실 예배는 얼굴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 곁에는 두 종류의 얼굴이 나옵니다. 하나는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에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하고 있어요?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대한 불만으로 이들이 가득 찼을까요? 자기들이 원한 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정도 되면 자기들과 어울릴 줄 알았는데 수준이 안 맞는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기대감이 가득 담긴 얼굴이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이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왔어요. 왜 가까이 나왔을까요? 선물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선물 때문이 아니고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듣고 싶어서 더 가까이 나왔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수준 낮다고 무시했는데 혹시 나를 무시하면 어떨까 고민했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함께 어울러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기대감에서 기쁨으로, 웃음꽃이 활짝 피는 모습으로 변화가 됐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주어지는 선물이 뭐냐면 얼굴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얼굴에 미소가 가득 찬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두 종류의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비유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있었는데 하루 종일 수고한 후에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것이에요.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목자들이 왜 양을 잃어버렸을까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왜 잃어버리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목자가 게으르거나 목자가 소홀해서가 아니라 양이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 마리의 양이 어느 순간에 목자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때 목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1번, 기분 나쁘니까 네 알아서 하라고 그냥 두고 잔다. 아니죠. 2번,
피곤하니까 오늘은 자고 내일 찾으러 간다. 3번, 아직 99마리나 있고 잃어버린 것은 한 마리뿐이니까 그냥 피곤하니까 잔다. 4번, 즉시 찾아 나선다. 쉽죠? 집에 가서 자세히 생각해 봐. 사실 피곤했어요. 그럼 내일 찾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 텐데 왜 지금 다시 찾아서 나가야 했을까요? 남이 아니라 자기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뿐 아니라 양은 그대로 두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하는데요, 한 목사님이 예전에 했던 아프리카 초원에 대한 다큐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사진을 좀 준비했거든요. 이 누라는 동물이에요. 이거 잘 모를 것 같아서. 원래 이 누는 무리를 지어서 다녀요. 근데 어느 날 이 다큐에 보니까 이 누가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 혼자 뛰어다니고 있는데 사자가 그걸 본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즉시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다큐멘터리의 해설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 누들이 사람 말을 알아들 수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군요. 절대 무리로부터 떨어지면 안 된단다. 이때까지 내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무리로부터 떨어진 누를 맹수가 놔두는 것을 본 적이 없단다. 목자로부터 떨어진 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드 베비척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립된 그리스도인은 마비된 그리스도인이다. 고립된 그리스도인은 마비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고립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우리가 고립이 뭔지를 경험을 했어요. 고립되다 보니까 영성이 풍성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점점 마비가 되어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실제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잃어버린 양, 고립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들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립에서 연결로 나아가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양을 찾는 목자의 얼굴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목자의 얼굴을 상상하면서 5절, 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얼굴이 어떨 것 같으세요? 피곤함이 가득할까요? 기쁨이 가득합니다. 짜증이 가득할까요? 웃음이 가득하고 미소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까지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마치지 않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하늘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의 기쁨이 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제 자리로 돌아오는 순간의 기쁨이라는 거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을 떠난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하늘에서는 기쁨의 환영잔치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하늘의 기쁨과 땅의 기쁨이 만난다라는 거죠. 한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아픔이 시작돼요. 하지만 잃어버렸던 그 한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기쁨이 다시 솟아난다라는 거죠. 아픔의 공동체가 순식간에 기쁨의 공동체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쁨을 맛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기쁨을 맛보는 공동체입니다.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는 곳. 우리 교회가 설립되고 지금 설립 3주년 예배를 앞두고 있어요. 매년 잃어버렸던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있습니다. 올해 3주년 설립 감사 예배도 또 다시 새생명 축제 예배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맛보고 싶은 게 뭘까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쁨, 하늘의 기쁨을 이곳에서 맛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또 온 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코로나 졸업 예배예요. 코로나를 졸업하고 다시 출발하는 리스타트 예배입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조금 멀어졌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 하나하나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발판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는 것, 그래서 하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맞닿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 시간이 되어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딱 하나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목자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목자의 마음이 뭘까요? 잃어버린 양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찾는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죠. 사실 저는 어제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기도하는데 두 가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는 저의 영혼을 찾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삐딱하게 대하였던 어린 양과 같았던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5월 어느 날 친구를 통해서 찾아와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나아가게 됐습니다. 대학 시절에 또 찾아오셨어요. 순장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움을 얻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저에게 찾아오고 계셨더라고요. 마음이 식어졌을 때, 불안함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 힘들었을 때,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그분을 신뢰하도록 끊임없이 이끌어주고 계셨더라고요. 마음이 잃어버린 양과 같았을 때 예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을 생각나게 해주셨을까요? 우리 교회에 속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하나 생각났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또 온가족 예배니까 우리의 가족 중에 잃어버린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분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그분들을 대표해서요, 영상 편지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짧죠? 오늘 설교 짧게 끝마치라고. 정말 짧은데요. 이 짧은 말 속에 깊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날 교회에서도 많이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 준우와 은우가 병원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크게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 주어서 크게 교통사고 나지 않고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속히 하늘에서 기쁨의 잔치가 배설될 수 있도록 주께 나오는 것, 또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누군가가 주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하늘에서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맛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이 글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자는 조용히 말해도 무섭다. 그러나 토끼는 인상을 쓰고 말해도 무섭지 않다. 표정보다 중요한 것은 능력이다. 표정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었고,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이것이 성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힘이라는 거죠. 오늘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잠깐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족들 좀 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손 꼭 잡고서 마음으로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얼굴이 바뀌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마음으로 축복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